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둡고 어수선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되어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되어 거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없던 어떤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전까지는 없던 어떤 것이 이 땅에 실체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차원의 은혜, 그전까지는 명확하지 않던 차원의 진리가 이 땅에 실체가 되고 명확해지고 충만해져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의 탄생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던 어떤 것이 실체가 되고 보여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가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적어도 5가지가 실체가 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탄생의 성육신은 말씀이 실체가 되게 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기록된 글자였고 그다음에 울리는 소리였지 보이고 잡히고 만지고 하는 실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것이고 그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고 하여간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야기해왔고 예언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신 분으로 오신 거죠.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자, 몇 구절 구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죠. 실체가 됐습니다. 이게 예수 탄생 사건이었죠. 또 다음 구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미가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고 실체가 됐습니다. 또 다음 구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실 은혜의 해가 2000년 전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언의 말씀이었고 들리는 소리였는데 뭐 보이고 잡히고 하는 건 없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응애하고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로 실체가 됐어요. 존재하는 실체가 됐습니다. 네. 또 다음 구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공의를 세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포될 당시에는 뭐 그냥 좋은 말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예요.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실제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진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실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대요.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 시계입니다. 실제 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면 아파요. 왜?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건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세상에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때가 되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무게가 있고 크기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그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는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고요. 때가 이르면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탄생, 성육신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었다면 신약의 말씀은 그것도 실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 전에 예언되었던 1000년 이상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만져지는 실체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무엇을 실체가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신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실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2000년 전 오늘은 아니죠. 이번 주간. 그러니까 2000년 전 이번 주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들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에는 신약에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듯이 신약의 약속들도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신약의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몇 구절만 살펴봅시다.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실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 둘 중 하루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요, 10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여간 이날은 반드시 실체가 돼요. 반드시 실제가 돼요. 예수께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가든.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거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날도 반드시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도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이 날이 진짜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 2000년 전에 실제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 구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날도 여러분 실제가 될 거 믿으십니까? 실제가 되는 날이 있는데 우리 모든 몸이요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까? 이 날이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그 몸은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이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다음 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신약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뭐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가 될 것이고 불못에 던져오는 것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약속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약속이 이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상징적인 건지 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약속이 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약의 약속들도 뭐예요? 과연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말씀이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일까? 예수 탄생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신약의 약속들도 그대로 실체가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천국도 실제가 되는 날이 올 거고요. 지옥도 실제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의 성육신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실체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 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앞으로 실체가 뭐가 실체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단순합니다. 크고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영광이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은 뭐예요? 겸손, 낮아짐, 희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가면요 아무도 그거 영광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크고 힘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아무도 그거 우러러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뭐 칭찬하고 아유 좋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그걸 영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크고 힘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걸 우러러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엇을 우러러봐요? 맞아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존재세요. 그러나 그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러러보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또는 그것 때문에 천사들이 와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천사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훌륭하십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이 영광, 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만물이 그 발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작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엄마의 자궁에 10개월을 머물러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더구나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나 머무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하고 창조주에게 이렇게 합당한 의전입니까?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사람의 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조합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 의하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면요 일단 가장 화려한 왕궁 또는 뭐 오늘날 치면 뭐 6성급 호텔 뭐 이런 데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쫙 양쪽으로 들어서고 사이드카가 쫙 지나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과 밴드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고 이러면서 와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와야죠. 창조주가 오시는데. 그런데 그 위대한 창조주께서 오시는데요 아무런 환영 인파도 없고 그냥 작은 소녀의 그 몸을 통해서 초라한 마국간에 환영 인파도 사이드카도 아무것도 없는 음악도 없는 오히려 음악 대신에 말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임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작고 초라한 탄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영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크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숫자에서 오는 영광도 아닙니다. 힘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의 영광일 뿐이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영광이고 그것은 낮아지는 영광이고
사랑과 희생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체시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돌고 도는 거다. 윤회를 얘기하고, 또 이슬람은 알라를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또 유물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종교와 철학의 주장은 모두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윤회의 실체를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윤회에서 빙빙 도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또 알라가 실제라면 알라가 실제가 된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실체가 된 것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냥 그것을 주장했던 창시자들의 관념적인 생각이죠.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창시하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창시하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말이에요, 모하메드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종교 천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막 생각하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평생을 그래가지고서 종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시지, 차이가 보이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실체세요. 진리는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실체가 된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지 진리를 창시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가 맞지만,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제한해 놓고 생각을 하면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시지.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분, 그 오랫동안 수천 년을 예언해왔던 구약의 주장들을 실체가 되어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철학은 없어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실체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몇 구절 찾아봅시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참된 진리는 그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된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된 진리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진리는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참된 진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천국과 영생의 축복들도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넷째, 예수의 탄생은 은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먼 하늘에서 공포하는 차갑고 비인격적이고 무감각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몸뚱아리가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뭐예요?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손을 잡으면 따뜻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셔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는 차가운 교리적인 은혜가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함께 씨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나누시는 이 성육신, 피가 있고 살이 있는 따뜻한 은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한 은혜라는 거예요. 차가운 은혜가 아니라 피와 살이 있는 따뜻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실체가 되신 거예요. 은혜의 실체가 되신 것을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은혜를 실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것이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의 탄생은 소망의 실체가 되십니다. 소망의 실체.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부터 따져도 1000년이 넘죠. 아마 아담부터 따진다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수천 년을 기다린 건데 이 기다리는 동안 메시아는 여러분 실제는 아니었어요. 소망이지.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소망이었지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소망이 진짜가 되게 하셨어요. 실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오랜 기다림과 소망이 실체가 된 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탄생이 주는 소망의 실체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거나 원한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것들, 그것은요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실제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여 신뢰하는 그 소망들도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일지 모르지만 단순한 소망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됩니다. 이 소망이 실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많은 슬픔과 후회와 아쉬움들을 안고 삽니다. 아마 그 없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아유 그때 그런 일만 안 일어났었으면, 아유 그때 그것만 내가 잘했으면, 아쉬움들이 있고 후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기도 하고 또 그때 실수한 것 때문에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대학을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고3 때 아버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근데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이제 아무 대학이나 가기는 또 싫고, 그러니까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동안에도 계속 어려워서 실패하고 하다가 대학을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는 그게 이제 평생의 한입니다. 평생의 한이라서 만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한탄이 나와요. 평생을 그걸 한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뭐 이런 후회, 또 욕심을 조금만 덜 냈으면, 뭐 그런 후회들, 뭐 이런 후회들이 남는 것이 인생이고, 아쉬움이 있고, 아우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러나 이 아픔과 절망을 뛰어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면 이 아픔과 실패와 후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부활에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소망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처럼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기회들, 실패했던 경험들, 아픈 사별들 모두 소망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은 그 소망이 실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워했던 것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플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구약의 모든 소망들이 실제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 신약의 모든 소망들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막 열심히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불발탄이야. 이런 헛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 진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가 되는 이루어지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소망을 보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 사건은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소망했던 것이 어떻게 실체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소망해왔던 것들이 실체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며 소망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맞아요. 지금은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던 건 뭐냐면 그 소망이 실체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실체가 되게 하시고 영광과 소망이 실체가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이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맡고 있는 성탄의 축복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실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헛된 기쁨이 아니에요. 헛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기쁨. 그냥 막 좋아하고 기뻐하긴 하는데 왜 기뻐해? 그럼 실체가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쁨이에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우리 손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가 우리 손에 있고 소망의 실체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실체가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 주간 기쁨이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진짜 기쁨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왜? 진리와 은혜와 소망이 실체가 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와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체로 누려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기쁨의 실체들이 더 널리 퍼져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우주가 되셨도다. 모든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전에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실체가 되게 하신 은혜와 진리와 소망이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께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와 소망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